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되게 힘겨운 시간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다림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기다림을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견디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또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낙심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죠. 그래, 조금만 참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해방하여 주실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고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함께 온 사람들도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드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음이 어떤 기름이었습니까? 왕으로 세우는 기름이었어요.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기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택하셨다는 기름이었어요. 부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내년이면 되냐? 5년이면 되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자그마치 15년이 넘는 기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도 그냥 평안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을 위협당하는 고난을 겪었어요.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죽음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의 때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린다고 제가 올라와 있으니 식당에서 음식 냄새가 지금 풍겨 나와요. 점심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작게는 식사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에서부터 때로는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는 그 기다림, 그리고 졸업을 하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기다림, 또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간절히 아이를 기다립니까? 청년들은 군에 입대하면 제대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는데 어찌 그렇게 국방부 시계는 늦게 가는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 깜빡하면은 시간이 지나가서 너 휴가 나왔니? 그러면 제대했는데요. 시간이 금방 가요.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많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임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서 준비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다림 속에 우리는 연단과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넘치는 아이라 할지라도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그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새 힘은 이전보다 더 강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시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유혹의 순간, 시험의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요셉의 환경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요셉이 팔려갔더라, 요셉이 종이 되었더라, 요셉이 감옥에 갔더라, 총리가 되었더라,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 세월을 살아간 요셉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 세월의 어려움을 겪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셉은 이방인들과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실험하고 싸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기다림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연단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계속 실패하는 삶이에요. 계속 무너지는 삶이에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집을 떠나와서 이방 나라에 온 것도 서러운데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에서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 죄인의 신분이 돼요. 여러분, 이처럼 비참한 신세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요셉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강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축복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새 힘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새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들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더 강한 믿음과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새 힘을 주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잘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두가 쓰러지고 모두가 넘어진다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까요? 이 말씀은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을 기다립니까?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립니다. 20대 젊은 부부 같아도 25년을 기다리면 40대예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노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긴 세월을 기다리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 번 연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이 무산되면 실패라고 단정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그래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에요. 때로는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비로소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허다하게 경험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의 길을 걸어가며 전도사 시절 때 한 교회에 지원을 했어요. 교회가 한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2번이나 했어요. 교육 전도사를 청빙하는데 설교를 가서 2번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번 설교하고 났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중등부였거든요. 선생님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없으니 한 번 더 다음에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가서 설교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 교회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이 뭐냐면
한 달을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라는 연락이 왔어요. 다른 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2번이나 갔는데, 한 달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교회가 떴어요.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빙이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마땅한 사역자가 정해지질 않아서 계속 청빙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큰 교회 보이려고 저를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게 있으셨어요. 저를 동력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붙들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저 계획에 따라 움직였을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함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장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뒤에서 조용히 약속을 이루시며 움직이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멋진 약속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림의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소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세임 주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안 하세요? 저는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배의 축복부터 말하지만 모든 초점은 몇 배에 가 있을까요? 몇 배에 가 있을까요? 100배에 다 가 있어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100배 이상에 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0배, 6배, 60배, 100배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치 그것은 카운트 하듯이 하나님 30배 복은 지나가고 60배 복도 지나가고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순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기도할 거면 왜 30배, 60배를 말합니까? 그냥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지. 근데 성경에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에 100배의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점진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동안 나를 그에 맞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을 때의 그릇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고, 내가 미련해서 여전히 30배의 그릇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11조를 10만 원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팍 주셔서 1억을 11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주시기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매달 1억씩 11조를 할 때 아까워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준비되지는 않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점진적으로 커져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을 받는 동안 믿음의 그릇을 그만큼 키워 나가라고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시는 것이 100배의 복을 향한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찬양의 시간이 변화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덧 기다림 속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지금 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연단과 새 힘을 얻는 그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